구약 성경 욥기 10장 말씀 보겠습니다. 욥기 10장도 빌닷의 말에 대한 욥의 대답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빌닷의 말에 조목조목 항변하는 것이 아니고 그는 오히려 하나님과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과 대화의 가운데서 본질적인 진리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가르쳐주는 아주 논리적인 성경들이 들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성경으로는 로마서가 그 대표적이 되겠고요. 또 에베소서나 갈라디아서나 골로새서 같은 서신서들이 굉장히 논리적으로 하나님을 증거하는 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론적으로나 논리적으로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신다면 그런 서신서들을 참고하는 것이 많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욥기는 하나님에 관련된 또 다른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는 바울 사도가 예수님을 믿게 된 초신자들을 위한 교리 서신이라면 욥기는 인생을 살면서 큰 아픔을 당한 자가 그 큰 충격 앞에서 이 일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하는 것을 질문하고 자기 스스로가 고백하는 그런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로마서 같은 성경과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생활 현장에서 체험한 하나님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은 교회 와서 성경 공부하고 또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됩니다. 그런데 욥은 그 하나님을 고난의 현장에서 더욱더 실감나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욥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리고 반면에 사람은 누구인가라는 것을 삶의 현장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가 있게 되는데 오늘도 크게 두 부분으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부분은 따라합시다. 사람은 누구인가? 또 한 부분은 하나님은 누구신가? 이 두 부분을 욥의 고백으로 말씀드리겠는데 들어가기 전에 먼저 본문을 좀 파악하기 위해서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로마서나 이런 경우에는 바울 사도가 아주 논리적으로 성경을 기록했어요. 근데 이 욥기를 쓰는 욥의 입장은 지금 이 논리나 질서 정연한 정서를 갖고 쓸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고통이 심하잖아요. 밤이 되면은 온몸에 그 고통이 바늘을 찌르듯이 엄습하고 자식이 죽은 슬픔이 아직도 가시지도 않았고 그런 입장에서 설상가상으로 먹을 것도 아무것도 없는 이 기가 막힌 상황에서 어떻게 학습적으로 말씀을 할 수 있겠어요? 따라서 욥기에 나오는 하나님에 관련된 거는 질서 정연한 것보다는 두서없이 말을 막 하는 겁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논리를 찾아서 발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람은 누구일까요? 본문 10장 3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장 3절 시작. 여기서 사람은 주의 손으로 지음받은 존재라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욥은 두 부분으로 만들었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첫째가 뭐냐 하면 10장 1절에 보면 내 영혼, 사람은 영혼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4절에 보면 육신이라는 말이 나오죠. 따라서 사람은 영혼과 육신으로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순서로 말할 것 같으면 먼저 육신을 지으셨고 그 다음에 영혼을 지으셨습니다. 우리의 경우에는 그런 순서보다 중요한 것은 사람이 영혼과 육신으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육신의 생명을 위해서 양식이 필요한 것과 같이 영혼의 생명을 위해서도 양식이 꼭 필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욥은 사람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9장의 2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볼까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러분, 단편적으로 말하면 인생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로울 수가 있을까라고 고백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사람 앞에서 아니고 누구 앞에라고 그랬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상대적으로는 의로울 수 있어요. 사람도 여러 가지 유형이 있으니까 악한 사람보다는 더 좋은 사람이 있고, 또 결점 많은 사람보다는 결점이 덜한 사람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사람의 의롭다, 의롭지 않다는 표준은 상대가 아니구나, 이웃이 아니고 하나님의 표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표준으로 놓고 볼 때 우리는 다 미달된 사람들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욥은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10장 7절 시작. 우리가 욥기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이 나를 선한 사람으로 본다라고 착각할 수 있죠. 왜냐하면 여기 보니까 주께서 내가 악하지 않은 줄을 아시나이다 라고 고백했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항상 문맥으로 봐야 돼요. 본문 7절을 보세요. 7절 지금 봤죠? 그런데 15절을 한번 보세요. 거기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머리를 들지 못하는 것은 내 속에 부끄러움이 가득하고 내 환난을 내 눈이 보기 때문이다. 내가 악하면 화가 있을 것이오며 내가 의로울지라도 머리를 들지 못하는 것은 내 속에 뭐가 있다고 그랬죠? 부끄러움이 있다. 여러분, 여기 잘 이 본문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악하지 않다고 하시더라도 내가 나를 판단할 때는 내가 의로울지라도 머리를 들 수 없을 만큼 하나님 앞에는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욥의 인성에 대한 교리입니다. 그는 또한 9장 28절에 이런 말도 또 합니다. 28절, 9장 28절에 보세요. 거기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오니 주께서 나를 죄 없다고 여기지 않으실 줄을 아나이다. 여기서는 하나님이 나를 죄에 있을 거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욥이 너무 고통이 심하니까 두서없이 얘기를 하지만 그 내용의 핵심을 볼 것 같으면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고백한 것입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삶을 모본으로 삼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언제나 떳떳하고 의롭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내세울 것이 없는 부끄러운 존재라는 것을 항상 자인하고 겸손하게 사는 여러분 꼭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입니다. 또 세 번째로는 인간은 누구냐 하는 것에 대해서 욥은 9장 10절을 한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큰 일을 셀 수 없는 기이한 일을 행하시느니라. 여러분, 이걸 본문에 보면 욥은 사람은 한계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계산으로는 계산이 안 되는 초월한 것이 있다. 측량할 수 없는 것 있고 셀 수 없는 기이한 일이 있다고 말하면서 인간은 피조물로서의 한계가 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할까요? 우리 가운데도 있고 주변에도 보면 종종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일에 열정이세요. 다른 사람 퇴근하고 쉬는데 본인은 쉬지를 못해요. 책상에서 일을 하는데 손을 놓지를 못해요. 그런 직장인들이 거의 대부분일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사람은 아무리 일을 해도 잠을 자야 돼요. 한계가 있어요. 잠을 자야 돼요. 그리고 아무리 일을 해도 완벽하게 완결을 해놓은 경우는 한 번도 없어요. 완벽하게 했다 그래도 그게 완결이 된 것도 아니에요. 사람이 자기가 피조물로서의 한계를 인정하지 않고 살면
끝까지 일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스트레스에 빠져야 돼갖고 자기 자신이 스스로 깊은 그 영적 침체와 피곤에 쌓이게 되는 거예요. 그 헤어나지를 못해요. 좀 심각하게 말하면 이 일에 끌려다니는 그 쉽게 말하면 종속이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자유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해가 떨어지면 하나님이 해를 떨어뜨리는 것은 잠을 자라고 하신 거거든요. 쉬는 날을 주신 것은 요까지만 하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안식일을 하나님이 제정할 때 처음에 뭐라고 했죠? 그날을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신 것은 그날 하나님이 하시던 일을 그쳤다라고 돼 있잖아요.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이 종료를 선언했으면 내가 미진했더라도 선언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는 게 필요해요. 근데 피조물로서의 한계를 인정하지 않으면 조금만 더 하면 될 것 같고 조금만 더 하면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다가 빠져드는 거예요. 나중에 실제로는 일을 잘 못하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욥처럼 내가 측량할 수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셀 수 없는 초월이 있습니다. 나는 연약한 피조물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이만큼 했지만 하나님이 여기서부터 일해 주셔야 됩니다. 아니, 나와 동행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 고백이 항상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제가 설교 준비를 합니다마는 1년 52주 그리고 시간마다 성경 공부하는데 매일 새로운 말을 전합니다. 그런데 사람은 한계가 있잖아요. 그렇죠? 똑같은 성도들을 모시고 수년 동안 한 사람이 한 주간에 몇 번의 설교를 계속 할 때 여러분 세상 말로 하면 사람으로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미천이 떨어져요. 그래서 어떤 날은요 더 이상 머리에 떠오르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럼 잠을 못 자거든요. 신기한 일이 있어요. 그러면 저는 습관이 있어요. 오늘 이만큼 했으니까 성령님이 내 마음에 진리의 영을 열어줄 때까지 나는 쉬겠다 생각하고 자요. 저녁에. 근데 새벽에 잠자는 시간에 하나님이 영감을 주세요. 실컷 자고 일어나서 새벽에 글을 쓰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캄캄한 새벽에 씁니다. 쓰는데 쓰고 나면 내가 그렇게 하루 종일 연구하는 것보다도 하나님 주신 말씀의 음성이 훨씬 더 나을 때가 많아요. 그리고 성도들은 은혜를 많이 받고요. 또 그런 경우도 있고요. 또 언제냐 하면은 설교 준비 다 해가지고 원고를 써왔는데요. 강단에 올라가서 원고를 안 보게 되는 날도 있어요. 그리고 은혜의 말씀을 전할 때도 있고요. 어떤 날은 한 절만 갖고 10절을 준비했는데 한 절만 갖고 하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가끔 제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저에게만 해당이 되는 거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세요. 따라서 여러분은 인간의 한계를 인정한다는 것은 뭘까요? 절망이 아니라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이요? 따라서 나는 측량할 수 없는 게 있고 셀 수 없는 게 있다. 내가 오늘 당장 고통이 있지만은 이걸 갖고 낙담하거나 절망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 거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것까지 있는 거예요. 바로 욥은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세요. 9장 11절에 보면 욥은 사이즈의 한계만 말한 것이 아니라 11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내가 보지 못하며 내 앞에서 움직이시나 그는 피조물로서의 한계를 두 가지를 말해요. 하나는 뭡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내가 다 어떻게 한다고요? 다 못 봐요. 또 하나는요, 깨닫지도 못해요. 그러나 한 가지는 있어요. 일하시는 것을 믿어요. 우리가 피조물의 한계라는 말은 여기서 절망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내가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것에 막연한 기회를 걸어요. 그렇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가 보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일하고 있어요. 이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한계 너머를 평안히 살 수가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는 일입니다. 10장의 18절에도 한번 보십시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어찌미 함이니까 그렇지 아니하셨더라면 내가 기운이 끊어져 아무 눈에도 보이지 아니하였을 것이라. 그는 자기가 세상에 나온 것도 이유가 뭔지를 정확하게 알 수가 없었다고 그랬어요.
내 존재의 신비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인간의 한계는 내가 나도 다 모른다는 사실이에요. 사람의 한계는 남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잘 몰라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이 가르쳐주는 걸 통해서 나를 알지 내가 나를 100%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실제로는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하는 말, 유명한 말 했잖아요. 뭐라고 그랬어요? 너 자신을 알라. 그 말이 왜 유명한 말일까요? 사람이 자기를 아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따라서 인간은 다른 걸 모르는 것보다 나도 나를 모르는 한계를 갖고, 나도 모르는 나를 하나님은 아신다 믿으십니까? 내 체질을 아시고 장부를 아시고 내 삶을 아시고 내 과거, 현재, 미래를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내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전폭적으로 하나님께 다 갖다 맡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어느 곳에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그 한계 넘어서의 믿음을 갖고 날마다 살아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럴 때 믿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 다 몰라요. 모르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그 다음에 뭐라 그랬나요? 선을 이루어간다. 난 그걸 항상 믿어요. 저는요. 다 몰라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내가 모르지만은 분명히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은 모든 것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을 이루어 가신다는 걸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갖고 사는 거예요. 그것이 피조물의 한계를 갖고 있는 자가 오히려 행복한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주변에 종종 보면 자기 능력을 한탄하고 자기 그 무능력에 대해서 열등감에 빠지는 분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보세요. 학교에서 1등, 2등 하는 애들은요, 그 머리가 좀 다른 거예요. 여러분 1등, 2등 해보셨죠? 꼴찌 하는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1등, 2등 못 합니다.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런데요, 학교에서 1등 했다고 세상에 나가서 1등을 안 하잖아요. 또 직장 생활에서 1등 하는 사람이라서 가정 생활을 직장 생활에서 잘못하는 사람처럼 행복한 사람 못할 수 있잖아요. 사람은 여러 방면을 봐야 돼요. 그때 우리가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지 못하면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저 사람처럼 왜 못 살까? 나는 왜 그렇고 살고 있어? 내 성격은 왜 이래? 하고 자꾸 자기를 자학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지어주신 한계를 인정하고 그 한계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걸 믿을 때는 내 연약함도 내가 수용할 수가 있어요. 내 부족함도 수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하냐면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한 거예요. 우리 자유로울 수가 있는 것이죠. 또 하나 있어요. 욥은 네 번째로 인간에게는 인생의 날의 한계가 있다고 고백했어요. 여러분 10장에 보세요. 5절에 보면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10장 5절 시작. 사람의 날과 같으며 주의 해가 어찌 인생의 해와 같기로. 이런 성경에 나오는 대조법을 여러분이 날카롭게 보셔야 돼요. 특히 잠언 같은 지혜서에는 이 대조가 뚜렷하게 나와요. 잠언을 보면 왜 악인은 의인은 이렇게 나왔죠? 그것처럼 여기도 대조가 나와요. 주의 날이 있고 그 다음에 누구의 날이 있어요? 사람의 날이 있어요. 주의 해가 있고 그 다음에 누구의 해가 있다고요? 인생의 해가 있다고요. 날과 해를 말하면서 하나님의 시간과 사람의 시간은 다르다고 하는 것을 욥은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는 사람의 날은 9장 26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이제는 사람의 날이라고 하지 않고 여기 보면 25절에 보면 나의 날이라고까지 고백하고 있죠. 사람의 날 하면 전능자이신 하나님과 인간의 그 날을 비교한 거고요. 나의 날 그러면 모든 사람의 날 속에서 내 날이 따로 있잖아요. 그렇죠? 모든 사람이 똑같은 날 태어나 똑같이 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날이 있다라는 거예요. 욥은 그걸 고백한 거예요. 하나님의 날이 있고 사람의 날이 있는데 나의 날이 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한 거죠. 그래서 사람한테 필요한 지혜는 시편 90편에 보면 이런 말하죠. 나를 계수하는 지혜를 달라고요. 나는 어디까지 왔을까?
내 인생은 어디까지 왔나? 얼마나 남았나? 남은 건 모르지만 어디까지 온 건 알잖아요. 따라서 그 욥은 바로 인생이 이러하다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또 하나는 9장 26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배 같고 먹이에 날아내리는 독수리와 같다고 했어요. 자기 날이 너무 빠르다는 거예요. 빨리 지나가고 날아내리는 독수리 같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동물의 왕국 같은 프로를 보면 그 매나 이런 맹조류들 보면은 먹이가 있으면 탁 꼬아박으면서 그 덥석 채잖아요. 그것처럼 내 인생이 푹 떨어진다 그런 얘기예요. 빨리 가는 것도 있지만 어느 날 갑자기 푹 떨어진다는 말이죠. 그 말이 뭘까요? 동양의 저녁 석자를 보면 한문에 저녁의 황혼에 칼이 그려져 있어요. 그게 뭘까요? 죽음은 인생이 난데없이 꽉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은 깨달았어요. 인생은 너무 빠른데 나의 날이 독수리가 날개를 꼼지면서 먹이를 쏘는 것처럼 쏟아내릴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는 여기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요? 여러분 참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소명이 있고 내게 주어진 역할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이라는 무대에 우리를 역할을 분담해서 이 세상에 보내셔갖고 그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말이죠. 두바이에 오셨습니다, 여러분이. 내게 주신 역할이 무엇입니까? 그걸 잘 감당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시든가 죽음으로 가시든가 내 생은 무대에서 내려오는 날이 있겠죠. 그날까지 일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말 들어야 됩니다.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아멘. 우리가 이런 고백을 듣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이 세우신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배역을 내리라고 하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기뻐하실 삶이 여러분에게 꼭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어진 날 있는 동안에 하나님을 기뻐하며 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물론 마찬가지겠죠. 제가 어디로 간다 그거 아닙니다. 독수리처럼 내 인생 떨어지는 날이 있겠죠. 사람은 하나님이 모세도 불렀는데 저를 안 부르시겠어요? 그날까지 이 정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우리의 성이라고 믿는데요. 꼭 기억할 거는 욥은 시간이 많지 않다는 거죠. 너무 빠르다는 거죠. 인생이 너무 시간이 빠르게 지나간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기 있는 날 동안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데 최선을 다해야 될 것입니다. 또 다섯 번째 보면 욥은 아주 중요한 고백을 하나 하고 있습니다. 인생이 사는 날 동안은 행복보다는 고난이 더 많다는 거예요. 9장 18절입니다. 거기 보면 한번 보세요. 나를 숨 쉬지 못하게 하시며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나요? 괴로움이 있다. 이 세상 살다 보면 괴로움이 있어요. 27절입니다. 9장 27절을 또 봅시다. 가령 내가 말하기를 내 불평을 잊고 라는 말 했잖아요. 살다가 보면 감사보다는 불평할 때도 있습니다. 또 9장 28절에도 보세요. 거기는 뭐라고 그랬나요? 내 모든 뭐라고 그랬죠? 고통이 있다. 이 말이 뭘까요? 모든 고통이라는 말 속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죠? 고통의 종류가 너무 많은 거예요. 세상에 살면서 내 모든 고통도 있다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10장 21절을 한번 보세요. 거기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어둡고 죽음의 그늘진 땅으로 가기 전에 그리 하옵소서. 이게 뭘까요? 인생은 마지막이 있다는 거예요. 고통, 고난, 아픔, 불평, 괴로움. 욥은 지금 이런 단어들을 계속 입에 올리고 있죠. 세상을 살다가 보면 이런 아픔들이 없을 수가 없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욥은 알았어요. 그가 나를 다른 성경 그 욥기의 다른 부분에 보면 있죠.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온다. 그 고통이 왜 있냐 하면 우리의 불완전함 때문에 성화되지 못한 부분 때문에 우리 속에는 항상 인생에
아픔이 떠나지 않을 거라는 사실을 그는 인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만들어져 가고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서에 보면 이런 거 나와요. 비유가 하나 있어요. 그 토기장이가 농로에다가 흙 한 덩어리를 놓고 그걸 빚어요. 돌려가면서 손가락으로, 그죠? 빚어서 토기를 만들어요. 토기를 만드는데 완성을 딱 시켜놨을 때 그게 마음에 안 들면 불 속에다가 안 집어넣고 어떡합니까? 깨버려요. 다시 만들죠. 그걸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토기장이라고 당신을 소개하시는 거예요. 당신을 소개하면서 내가 빚어간다는 거예요. 우리를 흙덩어리 하나를 빚어간다는 거죠. 빚어가고 구워가고 하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서 다듬어져 가고 빚어져 가고 구워져 가는, 그게 바로 인생의 과정이라는 것을 말했어요. 그때 그 따라오는 필연적인 것이 뭘까요? 고통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사실을 생각한다면 위로의 하나님, 나와 동행하시는 보호자 하나님, 그리고 나를 붙들어 주시는 성령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없이는 살 수가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이 그와 같은 고백을 하며 늘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반쪽만 얘기를 했습니다. 조금 더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아야 되잖아요. 인간은 이렇습니다. 인간은 피조물의 한계가 있습니다. 죄인입니다. 인간은 고통도 있습니다. 인간은 인생의 날도 짧습니다. 그런데 인간만 갖고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10장 보세요. 8절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나를 만드셨는데 이제 나를 멸하시나이다. 여기서 앞에 절만 봅시다. 주의 손으로 나를 빚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본문 10장 11절에 보면 좀 더 구체적으로 피부와 살을 내게 입히시며 뼈와 힘줄로 나를 뭐한다고 그랬죠? 엮으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나를 간섭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이 큰 위로와 힘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지난 시간에 봤던 9장 10절을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10절에 보면 측량할 수 없는 큰 일을, 셀 수 없는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데 11절에 보면 그가, 그다음 말이 참 중요합니다. 누구 앞으로 지나간다고요?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한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요. 그리고 나를 위해서 일하세요. 여러분이 이걸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고 있다고요. 내 앞에 지나가신다고요. 나를 위해서 일하고 있다고요. 온 천지를 다 움직이시는 하나님께서 나 하나를 위해서 개인적으로 일하고 있다고요. 근데 그 일이 측량할 수 없는 일이요, 셀 수 없는 기이한 일이라고 말씀하시므로 나는 인간의 한계를 갖고 있지만 그 한계 너머에서 나를 위하여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큰 위로가 되죠. 자, 이런 쉬운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내일 아침에 새나라를 만나서 무슨 일을 해야 되는데 잠은 자야 되겠고 한계는 왔습니다.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꼭 믿으세요. 내가 할 수 없는 그 시간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내 앞에서 일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 그렇게 하세요. 근데 그게 내 계산으로 안 맞다는 거죠. 측량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죠. 그 속에 하나님의 신비가 작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걸 알고 나면요, 낙담을 안 해요. 절망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실 거야. 나 여기까지 했어.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참 귀한 말씀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가 내 앞에 지나가시고 11절에 보면 그가 내 앞에서 움직인다는 말을 강조하고 있어요. 내 앞에서라는 말을 얼마나 많이 강조하고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은 바로 나를 위해서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실 수 있어서 하나님의 평안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만 하지 않았어요. 일만 하지 않고요. 본문 10장에 있는 말씀의 12절을 한번 보세요. 여기 보면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실까? 10장 12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보살피심으로 내 영을 지키셨나이다. 여기 보면 하나님은 생명도 주시고 그 다음에요 은혜도 주시고 나를 보살펴 주시고 그 다음에 내 영을 뭐 한다고요? 지켜주시고 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일이 이 안에 낱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일컬어서 구원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일을 하십니다. 생명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나를 보살펴 주시고 내 영도 지켜주시고 그것이 하나님이 하는 일입니다. 그 다음에 또 있습니다. 10장에 있는 말씀 가운데 13절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시작. 이것들을 마음에 품으셨나이다. 이 뜻이 주께 있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하나님은 일도 하시지만 그 다음에 13절에 보니까 이것들을 마음에 뭐 했다고 그랬죠? 품고 있다는 말은 큰 계획을 갖고 계속 나를 이끌어가고 계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리고 이 뜻이 주께 계속 있어서 나를 인도해 가신다는 것을 욥은 아주 어려운 가운데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뭘까요? 섭리신앙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든지 나를 이끌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그가 고백하면서 이 잿더미에 앉아서 인간의 절망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비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항상 이 욥의 자세를 배웁시다. 사람의 연약함 인정합시다. 그러나 하나님의 전능하심, 인간의 무상함,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돌보신다는 사실을 양면을 두고 겸손과 믿음의 양균형을 갖고 살아간다면 일희일비하면서 낙담하거나 너무 또 밑에 침체에 빠지거나 너무 교만하거나 그러지 않으면서 평온 가운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인생이 여러분이 이런 평안 가운데 은혜롭게 잘 걸어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약 성경 욥기 10장 말씀 보겠습니다. 욥기 10장도 빌닷의 말에 대한 욥의 대답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빌닷의 말에 조목조목 항변하는 것이 아니고 그는 오히려 하나님과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과 대화의 가운데서 본질적인 진리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가르쳐주는 아주 논리적인 성경들이 들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성경으로는 로마서가 그 대표적이 되겠고요. 또 에베소서나 갈라디아서나 골로새서 같은 서신서들이 굉장히 논리적으로 하나님을 증거하는 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론적으로나 논리적으로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신다면 그런 서신서들을 참고하는 것이 많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욥기는 하나님에 관련된 또 다른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는 바울 사도가 예수님을 믿게 된 초신자들을 위한 교리 서신이라면 욥기는 인생을 살면서 큰 아픔을 당한 자가 그 큰 충격 앞에서 이 일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하는 것을 질문하고 자기 스스로가 고백하는 그런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로마서 같은 성경과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생활 현장에서 체험한 하나님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은 교회 와서 성경 공부하고 또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됩니다. 그런데 욥은 그 하나님을
고난의 현장에서 더욱더 실감나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욥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리고 반면에 사람은 누구인가라는 것을 삶의 현장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가 있게 되는데, 오늘도 크게 두 부분으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부분은 따라합시다. 사람은 누구인가? 또 한 부분은 하나님은 누구신가? 이 두 부분을 욥의 고백으로 말씀드리겠는데, 들어가기 전에 먼저 본문을 좀 파악하기 위해서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로마서나 이런 경우에는 바울 사도가 아주 논리적으로 성경을 기록했어요. 근데 이 욥기를 쓰는 욥의 입장은 지금 이 논리나 질서 정연한 정서를 갖고 쓸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고통이 심하잖아요. 밤이 되면은 온몸에 그 고통이 바늘을 찌르듯이 엄습하고, 자식이 죽은 슬픔이 아직도 가시지도 않았고, 그런 입장에서 설상가상으로 먹을 것도 아무것도 없는 이 기가 막힌 상황에서 어떻게 학습적으로 말씀을 할 수 있겠어요? 따라서 욥기에 나오는 하나님에 관련된 거는 질서 정연한 것보다는 두서없이 말을 막 하는 겁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논리를 찾아서 발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람은 누구일까요? 본문 10장 3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장 3절 시작. 여기서 사람은 주의 손으로 지음받은 존재라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욥은 두 부분으로 만들었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첫째가 뭐냐면 10장 1절에 보면 내 영혼, 사람은 영혼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4절에 보면 육신이라는 말이 나오죠. 따라서 사람은 영혼과 육신으로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순서로 말할 것 같으면 먼저 육신을 지으셨고 그 다음에 영혼을 지으셨습니다. 우리의 경우에는 그런 순서보다 중요한 것은 사람이 영혼과 육신으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육신의 생명을 위해서 양식이 필요한 것과 같이 영혼의 생명을 위해서도 양식이 꼭 필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욥은 사람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9장의 2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볼까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러분, 단편적으로 말하면 인생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로울 수가 있을까라고 고백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사람 앞에서 아니고 누구 앞에라고 그랬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상대적으로는 의로울 수 있어요. 사람도 여러 가지 유형이 있으니까 악한 사람보다는 더 좋은 사람이 있고, 또 결점 많은 사람보다는 결점이 덜한 사람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사람의 의롭다, 의롭지 않다는 표준은 상대가 아니구나, 이웃이 아니고 하나님의 표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표준으로 놓고 볼 때 우리는 다 미달된 사람들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욥은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10장 7절 시작. 우리가 욥기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이 나를 선한 사람으로 본다라고 착각할 수 있죠. 왜냐하면 여기 보니까 주께서 내가 악하지 않은 줄을 아시나이다 라고 고백했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항상 문맥으로 봐야 돼요. 본문 7절을 보세요. 7절 지금 봤죠? 그런데 15절을 한번 보세요. 거기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머리를 들지 못하는 것은 내 속에 부끄러움이 가득하고 내 환난을 내 눈이 보기 때문이다.
내가 악하면 화가 있을 것이오며 내가 의로울지라도 머리를 들지 못하는 것은 내 속에 뭐가 있다고 그랬죠? 부끄러움이 있다. 여러분 여기 잘 이 본문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악하지 않다고 하시더라도 내가 나를 판단할 때는 내가 의로울지라도 머리를 둘 수 없을 만큼 하나님 앞에는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욥의 인성에 대한 교리입니다. 그는 또한 9장 28절에 이런 말도 또 합니다. 28절, 9장 28절에 보세요. 거기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오니 주께서 나를 죄 없다고 여기지 않으실 줄을 아나이다. 여기서는 하나님이 나를 죄 있을 거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욥이 너무 고통이 심하니까 두서없이 얘기를 하지만 그 내용의 핵심을 볼 것 같으면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고백한 것입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삶을 모본으로 삼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언제나 떳떳하고 의롭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내세울 것이 없는 부끄러운 존재라는 것을 항상 자인하고 겸손하게 사는 여러분 꼭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입니다. 또 세 번째로는 인간은 누구냐 하는 것에 대해서 욥은 9장 10절을 한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큰 일을 셀 수 없는 기이한 일을 행하시느니라. 여러분 이걸 본문에 보면 욥은 사람은 한계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계산으로는 계산이 안 되는 초월한 것이 있다. 측량할 수 없는 것 있고 셀 수 없는 기이한 일이 있다고 말하면서 인간은 피조물로서의 한계가 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할까요? 우리 가운데도 있고 주변에도 보면 종종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일에 열정이세요. 다른 사람 퇴근하고 쉬는데 본인은 쉬지를 못해요. 책상에서 일을 하는데 손을 놓지를 못해요. 뭐 그런 직장인들이 거의 대부분일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사람은 아무리 일을 해도 잠을 자야 돼요. 한계가 있어요. 잠을 자야 돼요. 그리고 아무리 일을 해도 완벽하게 완결을 해놓은 경우는 한 번도 없어요. 완벽하게 했다 그래도 그게 완결이 된 것도 아니에요. 사람이 자기가 피조물로서의 한계를 인정하지 않고 살면 끝까지 일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스트레스에 빠져야 갖고 자기 자신이 스스로 깊은 그 영적 침체와 피곤에 쌓이게 되는 거예요. 그 헤어나지를 못해요. 좀 심각하게 말하면 이 일에 끌려다니는 그 쉽게 말하면 종속이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자유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해가 떨어지면 하나님이 해를 떨어뜨리는 것은 잠을 자라고 하신 거거든요. 쉬는 날을 주신 것은 요까지만 하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안식일을 하나님이 제정할 때 처음에 뭐라고 했죠? 그날을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신 것은 그날 하나님이 하시던 일을 그쳤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이 종료를 선언했으면 내가 미진했더라도 선언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는 게 필요해요. 근데 피조물로서의 한계를 인정하지 않으면 조금만 더 하면 될 것 같고 조금만 더 하면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다가 빠져드는 거예요. 나중에 실제로는 일을 잘 못하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욥처럼 내가 측량할 수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셀 수 없는 초월이 있습니다. 나는 연약한 피조물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이만큼 했지만 하나님이 여기서부터 일해 주셔야 됩니다. 아니 나와 동행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 고백이 항상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제가 설교 준비를 합니다마는 1년 52주 그리고 시간마다 성경 공부하는데 매일 새로운 말을 전합니다. 그런데 사람은 한계가 있잖아요. 그렇죠? 똑같은 성도들을 모시고 수년 동안 한 사람이 한 주간에 몇 번의 설교를 계속 할 때 여러분 세상 말로 하면 사람으로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미천이 떨어져요. 그래서 어떤 날은요 더 이상 머리에 떠오르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럼 잠을 못 자거든요. 신기한 일이 있어요.
그러면 저는 습관이 있어요. 오늘 이만큼 했으니까 성령님이 내 마음에 진리의 영을 열어줄 때까지 나는 쉬겠다 생각하고 자요. 저녁에. 근데 새벽에 잠자는 시간에 하나님이 영감을 주세요. 실컷 자고 일어나서 새벽에 글을 쓰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캄캄한 새벽에 씁니다. 쓰는데 쓰고 나면 내가 그렇게 하루 종일 연구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음성이 훨씬 더 나을 때가 많아요. 그리고 성도들은 은혜를 많이 받고요. 또 그런 경우도 있고요. 또 언제냐 하면은 설교 준비 다 해가지고 원고를 써왔는데요. 강단 올라가서 원고를 안 보게 되는 날도 있어요. 그리고 은혜의 말씀을 전할 때도 있고요. 어떤 날은 한 절만 갖고 10절을 준비했는데 한 절만 갖고 하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가끔 제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저에게만 해당이 되는 거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세요. 따라서 여러분은 인간의 한계를 인정한다는 것은 뭘까요? 절망이 아니라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이요? 따라서 나는 청량할 수 없는 게 있고 셀 수 없는 게 있다. 내가 오늘 당장 고통이 있지만은 이걸 갖고 낙담하거나 절망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 거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것까지 있는 거예요. 바로 욥은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세요. 9장 11절에 보면 욥은 사이즈의 한계만 말한 것이 아니라 11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내가 보지 못하며 내 앞에서 움직이시나 그는 피조물로서의 한계를 두 가지를 말해요. 하나는 뭡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내가 다 어떻게 한다고요? 다 못 봐요. 또 하나는요, 깨닫지도 못해요. 그러나 한 가지는 있어요. 일하시는 것을 믿어요. 우리가 피조물의 한계라는 말은 여기서 절망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내가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것에 막연한 기회를 걸어요. 그렇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가 보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일하고 있어요. 이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한계 너머를 평안히 살 수가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는 일입니다. 10장의 18절에도 한번 보십시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어찌미 함이니까 그렇지 아니하셨더라면 내가 기운이 끊어져 아무 눈에도 보이지 아니하였을 것이라. 그는 자기가 세상에 나온 것도 이유가 뭔지를 정확하게 알 수가 없었다고 그랬어요. 내 존재의 신비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인간의 한계는 내가 나도 다 모른다는 사실이에요. 사람의 한계는 남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잘 몰라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이 가르쳐주는 걸 통해서 나를 알지 내가 나를 100%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실제로는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하는 말, 유명한 말 했잖아요. 뭐라고 그랬어요? 너 자신을 알라. 그 말이 왜 유명한 말일까요? 사람이 자기를 아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따라서 인간은 다른 걸 모르는 것보다 나도 나를 모르는 한계를 갖고 나도 모르는 나를 하나님은 아신다 믿으십니까? 내 체질을 아시고 장부를 아시고 내 삶을 아시고 내 과거, 현재, 미래를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내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전폭적으로 하나님께 다 갖다 맡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어느 곳에 있든지 무슨 일 하든지 그 한계 넘어서의 믿음을 갖고 날마다 살아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럴 때 믿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 다 몰라요. 모르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그 다음에 뭐라 그랬나요? 선을 이루어간다. 난 그걸 항상 믿어요. 저는요. 다 몰라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내가 모르지만은 분명히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은 모든 것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을 이루어 가신다는 걸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갖고 사는 거예요. 그것이 피조물의 한계를 갖고 있는 자가 오히려 행복한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주변에 종종 보면 자기 능력을 한탄하고 자기 그 무능력에 대해서 열등감에 빠지는 분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보세요. 학교에서 1등, 2등 하는 애들은요, 그 머리가 좀 다른 거예요. 여러분 1등, 2등 해보셨죠?
꼴찌하는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1등이도 못합니다.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런데요, 학교에서 1등이었다고 세상에 나가서 1등을 안 하잖아요. 또 직장 생활에서 1등하는 사람이라서 가정 생활을 직장 생활에서 잘못하는 사람처럼 행복한 사람 못할 수 있잖아요. 사람은 여러 방면을 봐야 돼요. 그때 우리가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지 못하면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저 사람처럼 왜 못 살까? 나는 왜 그렇고 살고 있어? 내 성격은 왜 이래? 하고 자꾸 자기를 자학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지어주신 한계를 인정하고 그 한계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걸 믿을 때는 내 연약함도 내가 수용할 수가 있어요. 내 부족함도 수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하냐면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한 거예요. 우리 자유로울 수가 있는 것이죠. 또 하나 있어요. 욥은 네 번째로 인간에게는 인생의 날의 한계가 있다고 고백했어요. 여러분 10장에 보세요. 5절에 보면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10장 5절 시작. 사람의 날과 같으며 주의 해가 어찌 인생의 해와 같기로. 이런 성경에 나오는 대조법을 여러분이 날카롭게 보셔야 돼요. 특히 잠언 같은 지혜서에는 이 대조가 뚜렷하게 나와요. 잠언을 보면 왜 악인은 의인은 이렇게 나왔죠? 그것처럼 여기도 대조가 나와요. 주의 날이 있고 그 다음에 누구의 날이 있어요? 사람의 날이 있어요. 주의 해가 있고 그 다음에 누구의 해가 있다고요? 인생의 해가 있다고요. 날과 해를 말하면서 하나님의 시간과 사람의 시간은 다르다고 하는 것을 욥은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는 사람의 날은 9장 26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이제는 사람의 날이라고 하지 않고 여기 보면 25절에 보면 나의 날이라고까지 고백하고 있죠. 사람의 날 하면 전능자이신 하나님과 인간의 그 날을 비교한 거고요. 나의 날 그러면 모든 사람의 날 속에서 내 날이 따로 있잖아요. 그렇죠? 모든 사람이 똑같은 날 태어나 똑같이 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날이 있다라는 거예요. 욥은 그걸 고백한 거예요. 하나님의 날이 있고 사람의 날이 있는데 나의 날이 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한 거죠. 그래서 사람한테 필요한 지혜는 시편 90편에 보면 이런 말하죠. 나를 계수하는 지혜를 달라고요. 나는 어디까지 왔을까? 내 인생은 어디까지 왔나? 얼마나 남았나? 남은 건 모르지만 어디까지 온 건 알잖아요. 따라서 그 욥은 바로 인생이 이러하다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또 하나는 9장 26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배 같고 먹이에 날아내리는 독수리와 같다고 했어요. 자기 날이 너무 빠르다는 거예요. 빨리 지나가고 날아내리는 독수리 같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동물의 왕국 같은 프로를 보면 그 매나 이런 맹조류들 보면은 먹이가 있으면 탁 꼬아박으면서 그 덥석 채잖아요. 그것처럼 내 인생이 푹 떨어진다 그런 얘기예요. 빨리 가는 것도 있지만 어느 날 갑자기 푹 떨어진다는 말이죠. 그 말이 뭘까요? 동양의 저녁 석자를 보면 한문에 저녁의 황혼에 칼이 그려져 있어요. 그게 뭘까요? 죽음은 인생이 난데없이 꽉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은 깨달았어요. 인생은 너무 빠른데 나의 날이 독수리가 날개를 꼼지면서 먹이를 쏘는 것처럼 쏟아내릴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는 여기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요? 여러분 참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소명이 있고 내게 주어진 역할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이라는 무대에 우리를 역할을 분담해서 이 세상에 보내셔갖고 그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말이죠. 두바이에 오셨습니다, 여러분이. 내게 주신 역할이 무엇입니까? 그걸 잘 감당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시든가 죽음으로 가시든가 내 생은 무대에서 내려오는 날이 있겠죠. 그날까지 일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말 들어야 됩니다.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아멘.
이거 우리가 이런 고백을 듣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이 세우신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배역을 내리라고 하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기뻐하실 삶이 여러분이 꼭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어진 날 있는 동안에 하나님을 기뻐하며 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물론 마찬가지겠죠. 제가 어디로 간다 그거 아닙니다. 독수리처럼 내 인생 떨어지는 날이 있겠죠. 사람은 하나님이 모세도 불렀는데 저를 안 부르시겠어요? 그날까지 이 정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우리의 성이라고 믿는데요. 꼭 기억할 거는 욥은 시간이 많지 않다는 거죠. 너무 빠르다는 거죠. 인생이 너무 시간이 빠르게 지나간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기 있는 날 동안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데 최선을 다해야 될 것입니다. 또 다섯 번째 보면 욥은 아주 중요한 고백을 하나 하고 있습니다. 인생이 사는 날 동안은 행복보다는 고난이 더 많다는 거예요. 9장 18절입니다. 거기 보면 한번 보세요. 나를 숨쉬지 못하게 하시며 그 다음에 뭐라 그랬나요? 괴로움이 있다. 이 세상 살다 보면 괴로움이 있어요. 27절입니다. 9장 27절을 또 봅시다. 가령 내가 말하기를 내 불평을 잊고 라는 말 했잖아요. 살다가 보면 감사보다는 불평할 때도 있습니다. 또 9장 28절에도 보세요. 거기는 뭐라고 그랬나요? 내 모든 뭐라고 그랬죠? 고통이 있다. 이 말이 뭘까요? 모든 고통이라는 말 속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죠? 고통의 종류가 너무 많은 거예요. 세상에 살면서 내 모든 고통도 있다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10장 21절을 한번 보세요. 거기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어둡고 죽음의 그늘진 땅으로 가기 전에 그리 하옵소서. 이게 뭘까요? 인생은 마지막이 있다는 거예요. 고통, 고난, 아픔, 불평, 괴로움. 욥은 지금 이런 단어들을 계속 입에 올리고 있죠. 세상을 살다가 보면 이런 아픔들이 없을 수가 없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욥은 알았어요. 그가 나를 다른 성경 그 욥기의 다른 부분에 보면 있죠.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온다. 그 고통이 왜 있냐 하면 우리의 불완전함 때문에 성화되지 못한 부분 때문에 우리 속에는 항상 인생에 아픔이 떠나지 않을 거라는 사실을 그는 인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만들어져 가고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서에 보면 이런 거 나와요. 비유가 하나 있어요. 그 토기장이가 농로에다가 흙 한 덩어리를 놓고 그거를 빚어요. 돌려가면서 손가락으로, 그죠? 빚어서 토기를 만들어요. 토기를 만드는데 완성을 딱 시켜놨을 때 그게 마음에 안 들면 불 속에다가 안 집어넣고 어떡합니까? 깨버려요. 다시 만들죠. 그걸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토기장이라고 당신을 소개하시는 거예요. 당신을 소개하면서 내가 빚어간다는 거예요. 우리를 흙덩어리 하나를 빚어간다는 거죠. 빚어가고 구워가고 하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서 다듬어져 가고 빚어져 가고 구워져 가는 그게 바로 인생의 과정이라는 것을 말했어요. 그때 그 따라오는 필연적인 것이 뭘까요? 고통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사실을 생각한다면 위로의 하나님, 나와 동행하시는 보호자 하나님, 그리고 나를 붙들어 주시는 성령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없이는 살 수가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이 그와 같은 고백을 하며 늘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반쪽만 얘기를 했습니다. 조금 더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아야 되잖아요. 인간은 이렇습니다. 인간은 피조물의 한계가 있습니다. 죄인입니다. 인간은 고통도 있습니다. 인간은 인생의 날도 짧습니다. 그런데 인간만 갖고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10장 보세요. 8절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나를 만드셨는데 이제 나를 멸하시나이다. 여기서 앞에 절만 봅시다.
주의 손으로 나를 빚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본문 10장 11절에 보면 좀 더 구체적으로 피부와 살을 내게 입히시며 뼈와 힘줄로 나를 뭐 한다고 그랬죠? 엮으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나를 간섭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에 큰 위로와 힘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지난 시간에 봤던 9장 10절을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10절에 보면 측량할 수 없는 큰 일을, 셀 수 없는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데 11절에 보면 그가, 그 다음 말이 참 중요합니다. 누구 앞으로 지나간다고요?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한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요. 그리고 나를 위해서 일하세요. 여러분이 이걸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고 있다고요. 내 앞에 지나가신다고요. 나를 위해서 일하고 있다고요. 온 천지를 다 움직이시는 하나님께서 나 하나를 위해서 개인적으로 일하고 있다고요. 근데 그 일이 측량할 수 없는 일이요, 셀 수 없는 기이한 일이라고 말씀하시므로 나는 인간의 한계를 갖고 있지만 그 한계 너머에서 나를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큰 위로가 되죠. 자, 이런 쉬운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내일 아침에 새나라를 만나서 무슨 일을 해야 되는데 잠은 자야 되겠고 한계는 왔습니다.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꼭 믿으세요. 내가 할 수 없는 그 시간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내 앞에서 일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 그렇게 하세요. 근데 그게 내 계산으로 안 맞다는 거죠. 측량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죠. 그 속에 하나님의 신비가 작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걸 알고 나면요, 낙담을 안 해요. 절망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실 거야. 나 여기까지 했어.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참 귀한 말씀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가 내 앞에 지나가시고 11절에 보면 그가 내 앞에서 움직인다는 말을 강조하고 있어요. 내 앞에서라는 말을 얼마나 많이 강조하고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은 바로 나를 위해서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실 수 있어서 하나님의 평안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만 하지 않으세요. 일만 하지 않고요. 본문 10장에 있는 말씀의 12절을 한번 보세요. 여기 보면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실까? 10장 12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보살피심으로 내 영을 지키셨나이다. 여기 보면 하나님은 생명도 주시고 그 다음에요 은혜도 주시고 나를 보살펴 주시고 그 다음에 내 영을 뭐 한다고요? 지켜주시고 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일이 이 안에 낱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일컬어서 구원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일을 하십니다. 생명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나를 보살펴 주시고 내 영도 지켜주시고 그것이 하나님이 하는 일입니다. 그 다음에 또 있습니다. 10장에 있는 말씀 가운데 13절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시작. 이것들을 마음에 품으셨나이다. 이 뜻이 주께 있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하나님은 일도 하시지만 그 다음에 13절에 보니까 이것들을 마음에 뭐 했다고 그랬죠? 품고 있다는 말은 큰 계획을 갖고 계속 나를 이끌어가고 계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리고 이 뜻이 주께 계속 있어서 나를 인도해 가신다는 것을 욥은 아주 어려운 가운데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뭘까요? 섭리신앙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든지 나를 이끌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그가 고백하면서 이 잿더미에 앉아서 인간의 절망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비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항상 이 욥의 자세를
배웁시다. 사람의 연약함 인정합시다. 그러나 하나님의 전능하심, 인간의 무상함,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돌보신다는 사실을 양면을 두고 겸손과 믿음의 양균형을 갖고 살아간다면 일희일비하면서 낙담하거나 너무 또 밑에 침체에 빠지거나 너무 교만하거나 그러지 않으면서 평온 가운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인생의 여러분이 이런 평안 가운데 은혜롭게 잘 걸어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